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 좋게 또 말끔하니 옷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본질과 본성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내가 죄인됨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 시간은 철저히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서 고백하시든지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왔던 잘못되고 범죄한 일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될 때에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과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죄인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나는 누구보다도 착하게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왔어 라고 자부하며 죄인이지만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인이지만 내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죄의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뭔데 나를 죄로 정죄해? 그깟 이 책이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내가 죄인인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그 끝은,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되어지는 복과 은혜를 받아서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언제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았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성경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흔히들 우리 이 본문을 볼 때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자 이렇게 해석하며 많은 성경의 또 설교의 묵상을 토대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옥합을 깨트리는 거 너무나 귀하죠.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옥합에 담긴 의미보다 오늘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이 섰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보인 신앙의 태도, 저는 오늘 여기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매 날 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때에 그 태도가 어떠한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뭘 했나요? 식사를 초대를 한 거예요.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장면도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왜 이 본문이 신기합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너무나 신기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몬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남들은 다 싫어하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괜찮은 사람 같아. 그래서 그런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통상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발 씻을 물을 준비해서 그 손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이 매우 귀한 손님이다. 그러면 직접 주인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손님이다. 그럼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기름. 이 일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 안 줬어. 내 머리에 기름 발라주지 않았어.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초대의 목적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불렀나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진짜로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마치 자기가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봐라, 나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예수, 나는 이마저도 율법으로 공개하고 대접하고 섬기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를 불러다가 내 집에 모셔다 놓고, 아니야, 내 집에 불러다 놓고 음식을 주면서 나는 이런 선을 베풉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뭐예요? 의로움을, 자신의 율법의 완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로워요. 아주 의로워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성실성, 나는 너무나 성실해, 스스로 자찬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안에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극단적 분리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되 자신들이 옳은 것만, 드러내는 것만 나타내 보이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분리자들입니다. 나랑 맞지 않으면 칼을 단칸에 그냥 싹둑 잘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배척을 하고 나뉘어지고 분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 호의라고 여겨주셔서 자리에 가셨나요?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자신을 초대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동기가 불순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랑 진짜 마음에 맞지도 않고 그냥 보면 그냥 짜증이 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그럼 가고 싶겠냔 말이에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죠. 가끔 여러분들이 아주 가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간이 툭 떨어져. 아니 왜 갑자기 밥을 먹자 그러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 밥을 갑자기 먹자 그러네? 이거 무슨 일이 있나? 왜 밥을 먹자 그러지?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맨날 자주 만나고 하면 제가 뭐 그런 걱정 하겠습니까? 근데 아주 가끔 성경에도 딱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한테 밥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딱 한 번을 하세요. 아멘. 그럼 아멘 안 한 분도 안 하잖아. 바리새인을 한 번이라도 했대. 한 번이라도 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럼 목사님도 한번 쏘세요.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 마음을 몰라?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 다 알아. 그 속마음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신 게 아니에요. 괜히 가면 바리새인과 불편하죠. 사실은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동기를 알고 계심에도 그 집에 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초대에 응하셨을까? 여기에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뭘 말하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 그 사람이 바리새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거부했어요?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멸시했어요? 멸시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행동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한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자신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살리시고자 하신 계획 때문에 그의 동기가 아무리 불순해도 그 집안에 가셔서 바리새인을 만나주시고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바리새인을 위해서, 오늘도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양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풍성한, 영원한, 넘치도록 주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요.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질병에 빠져 있고, 죄로부터 병들어져 있고,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에게는 의사 되신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모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누구의 초대에 응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죄인의 초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 죽어가는 한 영혼, 그 죽어가는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저희 박 목사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영평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 민족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결국 바리새인, 이 죄인, 결국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몸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23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어디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사랑을 세상 모두에게, 죄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태도? 그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저도 이 시간 아주 거룩하게 아주 성령 충만한 척 서 있는 것 같지만 부끄러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잘 지키고 있는 게 맞는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권위가 있고 특권이 있어서 제가 교회 안에서 목사, 또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특권 의식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것이 권위주의가 되고 특권주의가 돼서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의 신앙의 태도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그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껴나갈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똑같아요. 예배 생활에 기쁨이 없지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지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거의 한 달째쯤 금식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근심, 걱정, 절망이 가득한지, 뭐가 그렇게 상처진 게 많고, 뭐가 그런 분노가 많고, 이 모든 거 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씻음받고 서야 되는데 여전히 이 마음의 응어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기쁨이 없지요. 예배에 나와 앉아서 오늘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다 관망하고 있어. 주보를 보면서 오타는 없나, 다 무슨 검사들이요? 예? 다들 이게 잘못된 거 어려운 것만 찾아내기에 힘쓰고, 그러니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근데 왜 다 보고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나 오늘 예배 보러 가. 봐서 뭐 있습니까? 볼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을 과연 모시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가짜 같은데 진짜인 척하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다 놓고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발짓을 물도 좀 안 내놨네. 발라드릴 기름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 지금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도 모자를 파네.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모신 자의 태도가 맞냔 말이에요. 주님을 모신 건 맞아. 모셨어. 하지만 주님 가만히 계셔이. 내가 알아서 할란게. 내가 알아서 할란다. 주님은 그냥 가만히 그럴 거 뭘 모셨어. 가만히 계세요. 주님을 향한 섬김과 겸손함과 충성함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저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이것이 경건주의가 돼가지고 드러나기만 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손 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 맞습니까? 여러분,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왜?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위하여 올바른 거룩한 신앙의 태도가 나오지요. 근데 왜 안 나옵니까? 주님이 없잖아요. 왜 내가 바른 신앙의 태도를 하지 못합니까? 예배함에 기쁨도 없고 기도함도 죽어져 있고 복음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왜요?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아직 덜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아직도 꽁꽁꽁 싸매고 있으니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내놓을 물이 없죠. 발라드릴 기름이 없죠. 무릎 꿇고 씻겨드릴 손과 발에 헌신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옛 모습을 다 버려야 됩니다. 철저히 주님을 모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연거푸어 묻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습은 결코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태도가 드러나야 돼요. 오늘 그 태도를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오늘 성경은 죄 지은 여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여자,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느냐?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마음껏 세상을 향해 내던진 여자, 음행한 여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죄인이기에, 본인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설 수 없기에 뒤로 물러서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이런 태도를 이 여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뒤에 물러서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가 앞장서서 가자. 예수님이 따라와야 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 일도 그래요. 내가 언제나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이 그러니 가려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저는 철저하게 감추어지고 가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만이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 교회를 보지 마시고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 말을 앞세우고 내 행동을 우선시한다면 바리새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뒤로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순전해요.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겁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의 구원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거죠.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얼마나 그 눈물이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로 발이 적셔질 정도로, 그 눈물로 발을 적셔 닦을 정도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나아가는 태도가, 그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얼마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느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여자가 머리를 풀 수 있는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상을 당하였을 때 뭘 말해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머리털을 풀면서 그의 발을 닦아준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죠.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보인 행동과 태도와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 하나 올려 드릴 때도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으로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써 예배 드리는 태도도 중요해요. 바르게 서서 피곤하면 그렇게 다 보여주고 설교하는 목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어떤 구원과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값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눈물 흘리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췄다. 근데 입을 한 번 맞춘 게 아니에요. 4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 입 맞춘 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 맞출 때 예수님,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발을 붙잡고 멈추지 않고 그 입을 갖다 댄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전도하고 한 번 섬기고 이전에 몇십 년 전에 내가 했던 일들 그 한 번의 일만 기억하고 이제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옛날에 했으니 지금 안 해도 되나요? 옛날에 전도만 했으니 안 해도 되나요? 옛날에 예배 내가 많이 드렸으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되나요? 이전에 기도 내가 많이 했으니 이제는 뭐 나아질 거 나아졌고 먹고 살 거 문제 없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그러니 기대할 일이 없나요? 왜 한 번만 하냐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려 섬기는 것도 왜 딱 그만큼만 하냐고요? 왜 한 번만 하냐고요? 이 여인은 그치지 않았대요.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대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한 번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려요. 되게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기도 쉬는 것은 죄라 그랬는데 입술로는 나는 믿음 좋고 입술로는 나는 성경 보고 입술로는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신앙의 태도가 맞아요?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 같지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요 11월 끝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11월이 모든 게 끝나요.
다음 달이 되면 대강절 시작되고 새로운 전리가 시작돼요. 1년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나 바삐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 에이 뭐 나중에 하지. 나중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나중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잘해야 돼요. 이전에 잘한 거요? 그 누가 알아줘요? 오늘 현장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율법을 오랫동안 지키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지 않는데 그 일이 그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래전에 기도하셨고 예배하셨고 뭐 여러 모습으로 섬기셨다면 그 일이 지금 멈춰져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고 지금은 예수님 잠깐 이제 다른 사람에 가 계십시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셨으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믿으시면 이 신앙의 태도가 올바라야죠. 멈추지 말아야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개구먼 조혜련 씨 간증 영상을 수요 예배 때 보았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참 도전이 됐던 건 뭐냐면 그 조혜련 씨 어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신 그 내용이었는데요. 조혜련 씨가 8남매라고 합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여섯, 일곱째까지 딸. 그리고 8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집안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본의 이단 종교에 심취해서 거기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조혜련 씨가 이제 많은 기도하는 손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재혼한 그 남편을 만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지금은 많은 교회 그리고 들어보니까 신학교에 가서 역사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다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어머니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내는 한 번 믿으면 그걸로 쭉 간다. 나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 나는 내 종교가 있다. 나한테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마라. 그랬던 분이었다. 근데 이분이 조혜련 씨가 미국에 간증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가 나도 데려가라. 내가 언제 한번 미국 가보겠냐. 나도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미국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 선교사님들 막 만나고 글쎄 그날 밤에 성령께서 이 조혜련 씨 어머니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내가 이제서야 참 진리를 알았다. 내가 70 넘게 77년 동안 그렇게 외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 왜? 그렇게 했는데도 자식들이 아프죠. 자신도 병 걸려가지고 오줌줄을 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내가 믿었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며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 조혜련 씨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깊은 교제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고백이 뭐냐? 내가 너무 늦었다.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내 나이가 70이 넘었다. 곧 80을 바라본다. 우야몬 좋노 우야몬 좋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 지금 83세인데 하루에 10시간씩 6시간씩 성경을 읽으셨죠. 지금 65독을 하셨대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기본 65독은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물론 그렇게 성경 보지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길게 오래 기도 못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통해서 시간이 없다. 80이 넘은 이 노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이후의 삶의 반응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70이면 청년이요. 할렐루야.
80이면 아직도 40년의 인생이 더 예약되어 있어. 지금 뭐 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곧 가실 준비 하나 보네요. 예? 우리가 12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80이면 아직도 40년이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나는 늦게 믿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본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 향한 이 입맞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 나이에 목사님 뭔 성경을 알아요. 성경책 들고 오는 것도 주의 은혜야. 할렐루야. 그거 무거워가지고 못 들고 오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미 육신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도 도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10년도 안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를 보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딸에게 보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내년 목회대를 착안을 했어요. 내년에 우리 구역으로 모이고 여성교회가 모이면 괜히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 읽는 거예요. 한 장인데도 좋아요. 두 장인데도 좋아요. 읽고 다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우리 구역원 누구가 1장부터 2장까지 읽었네? 그럼 난 이어서 3장부터 읽어야지? 그럼 그거를 얼른 올리시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는 그런 모임을 할 겁니다. 성경 읽는 구역과 여성교회 모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쓰고, 또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난주 수요일에는 일부러 그 조혜련 씨의 간증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내년에 목회에 대한 구상, 우리 모두 다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왜? 주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자의 반응은 그런 거예요. 입술을 떼기만 해봐. 아주 그냥 입술을 주님과 꽉 붙여 있어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41절과 43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준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오늘 우리가 죄 용서함에 받을 은혜의 값을, 용서함의 값을 얼마나 책정하십니까? 오늘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인데 저는 5,000데나리온, 50,000데나리온의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빚을 많이 탕감받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로부터 속량함을 얻어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탕감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속량하신 그 은혜의 값,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사랑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랑함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를 모셨습니다. 모신 자의 태도와 모신 자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